언젠가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그 칼린 지브란이 쓴 글로 알려진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난 것 같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오래전에 제가 발견하고 옮겨 적어 놓은 문장인데요. 요즘도 제가 간혹 이 문장을 되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인가 하면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어떤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픈 사연을 가진 성도님을 상담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1시간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어떨 땐 그게 저에게 그 아픔이 저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또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불쑥이제 제가 이 문장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난 것 같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그리고 또 언제 이 문장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요즘 교회가 비난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TV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어떤 목회자가 고발을 당하고 그걸 막 한 시간 너무 가슴 아픈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닌데 그게 꼭 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그게 한 며칠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문장이 자꾸 되뇌어지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난 것 같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의 코드는 고뇌다, 고뇌. 교회가 크다고 고뇌가 없으시면 그건 완전 타락한 거다. 어떤 상황이든 목회자가 가져야 될 코드는 고뇌. 이 고뇌가 항상 우리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상이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 하나를 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아프잖아요. 인생은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인생인데요. 그럼 어떤 종류로 아프세요? 당연히 내 문제죠. 내 자식 문제죠. 당연히 나의 어떤 결핍의 문제죠. 어떤 건강의 문제죠. 그걸 누가 탓하겠습니까만 내 근심과 슬픔이 그것으로 전부를 채운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를 아파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한 거 그거 진짜 아파해야 되거든요. 왜 목사가 저 모양이냐고 비난하는 그거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지만 그 비난이 화풀이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 아닙니까?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이 두 문장을 지금도 간혹 묵상을 하고 되뇌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슴에 화살이 하나 꽂혀 있는 것 같은 목회적인 아픔이 있는데 아버지, 이런 저의 아픔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 아픕니까? 왜 아픈 성도들을 상담하고 나면 그것이 저에게 전이가 됩니까? 저는 그분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인간 지도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제가 가진 이 아픔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면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 고뇌이고 이것이 또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모두가 다 지금 위기를 맞은 거예요. 내우외환의 위기, 안팎의 위기. 지금 이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외부에서 얼마나 무섭게 교회와 우리들을 공격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확신하고 있었던 기독교 가치관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이 가치관이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 세속의 이 오염된 문화, 물질 만능주의, 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성공주의, 교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아들이 뭐 어떻게 공부를 했든지 간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위시해서 지금 이 성적인 혼란, 타락, 이게 지금 우리 모두를 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TV를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한 10년 전 같았으면 막 난리가 났을, 막 게시판을 가득 채웠을 항의, 그것들이 막 버젓이 이제 최근에 또 제가 이거 참 이혼 숙녀를 또 얘기하네요. 제가 딱 켰다가 진짜 한 5분 만에 껐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혼이 뭘 존재하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동거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 가치관은 이제 그것도 가정이다. 그것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건가? 이 외적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공격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내우, 외환, 내우가 뭐죠? 교회의 무기력한 것 같은 현실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중고등부 다니고 또 대학부 다닐 때는 선배들이 뭐 옛날 문화니까 그걸 옳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수련회 가서 빠따도 맞았어요. 네 신앙생활 이렇게 할래? 그러면서 막 엎드려 뻗쳐. 그걸 너무나 우리를 위해 주는 선배로 생각해서 당연하게 받았는데요. 지금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비는 거 말고는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닥다리 같은 얘기 그만하시라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이 응답은 19%, 신뢰하지 않는다 무려 75.4%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절대 다수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게 내우외환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우외환. 외적으로는 지금 블레셋이라는 악한 공격을 외적으로 지금 위협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본문에도 그 공격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가 현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외부에 무서운 공격이 있으면 딱 뭉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가 되어 그것들에 대하여 맞서야 되는데, 그 당시 심각한 타락과 변질의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게 지금 뭘 전제합니까?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 아닙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그들이 몸은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모든 행위는 그럴듯한데 그들의 내면에는 우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내후 외환, 외부의 그 무서운 블레셋이라는 악한 존재에 대하여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리고 이게 어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영향력의 문제예요. 3절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기 나오는 이 아스다롯은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의 아내예요. 그 신들도 또 부부가 있나 봐요. 그 바알신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한다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이 종교 행위라는 미명 아래 제가 말로는 설명하기 민망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던,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였거든요. 무슨 그들의 숭배의식 자체가 성행위예요. 이 부부라 그랬잖아요. 그 농사를 주관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그들의 신에게 비는 게 뭐냐? 이거 1부 때만 하고 2부 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들이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창기들 그거를 신전 창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성행위를 하면 이 바알신과 또 그 여신이 그거 보고 충동을 느껴서 그들이 또 그런 관계를 가질 때 내리는 게 비라는 거예요. 그런 비를 맞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타락하고 악한 종교와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 타락한 것들을 교정해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선민이라는 그들이 오히려 그 악한 영향에 젖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막 맨날 못하는 게 많은데 부부 말고는 성적인 관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뭐 건강한 가정일 때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러나 이 인간의 타락이 거기 들어오면은 세상에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예요. 마음껏 그런 성적인 타락을 그 종교 행위라는 미명으로 그렇게 자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선민들이 이거 다 따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심하게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스며드는 어떤 직장에, 우리가 스며드는 캠퍼스에, 우리가 접하는 그 무엇에 이 악한,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극심한 지금 우리나라도 성적인 타락의 상태 아닙니까? 공공연히 농담하면서 그 마누라만으로 만족이 돼?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오가는 또 막 연속극, 막 TV 막 그런 거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교회에 그런 악한 영향력이 스며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안에, 교사들 간에, 또 우리 청년부 안에, 저는요 매일매일 여기 이 화살이 하나 꽂혀 있어요. 너무나 세속화된 물결이 우리 청년들 안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이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건강한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그것이 긍지가 되고 자랑이 되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 애들한테 제가 계속 자랑합니다. 아빠는 이래봬도 32살이 될 때까지 나는 여자 손도 못 잡아본 사람이야. 진짜 그런 걸 자랑해요. 나는 뽀뽀 그런 거 내가 32살이 될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 에이 맨날 손잡고 그랬잖아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잡는 거지. 그걸 이성이라 말할 수 있냐? 저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긍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거스르는 거, 절제하는 거, 참아내는 거,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안에서 행복한 그 하나님 허락하신 성이 얼마나 그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하고 거기에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 3절이지만요, 저는 여기에 희망을 발견해요. 자,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 나오는 돌아오려거든,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슈브, 이 돌아오려거든, 이 단어는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걸 강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 슈브,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3절인데 1절 2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소생시키시고,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돌아오려거든과 같은 어근 슈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분은 우리를 슈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 두려움에 떤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슈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 공동체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개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의 결단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3절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 신앙은요 그리하면의 종교예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자각하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서려고 마음의 결심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가 꼬여 있습니까? 그 문제 풀려고 애쓰시는 건 너무 필요한데요, 더 근원적으로 이 3절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긋나 버렸지?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어긋나 버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대안,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데요, 첫째가요 개인적인 각성의 회복. 개인적인 각성의 회복. 지금 3절에서 지도자 사무엘의 촉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두 번째가 여호와만, 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니라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내 아내만 사랑한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막 다니면 난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도 사랑해, 어느 집사님도 사랑해.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할 때는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합니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그 아스다로 또 바알신도 사랑합니다. 성적으로 어떤 쾌락의 충동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허용하는 바알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또 필요하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전제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은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제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먼저거든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무리 새 사람을 나는 입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요, 내가 여전히 이 제거하는 거,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가 없다면은 그거는 새 사람은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는 설명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시대에 잘못되고 악한 가치관을 함축해서 여기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해요. 마술을 행하던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인 행동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중요한 게 그 다음 20절이에요. 이와 같이, 여기 굵은 글씨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까? 그렇게 하고 가시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말씀의 힘은요, 제거하는 힘이에요. 없애는 힘이에요. 의지하던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도구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결단에까지 가는 거,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 이게 말씀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예배 중에 이따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이 탄식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청산해야 될 거, 아내와 남편 외에 그런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어떤 이성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분, 단번에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어떤 들키지 않은 어떤 행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 안 들킨 거는요, 하나님이 유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곧 들킬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런 거짓된 것들이 오늘 다 들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안 하면 의심을 받아요. 들키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스스로 청산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끊고, 이게 개인적인 각성입니다.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개인의 각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공동체의 결단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잘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요, 개인의 각성과 회개로 머물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고, 저처럼 걸을 때 또 버스 탈 때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모여서 하는 기도예요. 이제 여름이 이제 막 더워지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온라인으로 그거 대단한 수고예요. 그러나 거리가 멀지 않은 분들은 무더울수록 의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회개하는 거. 이제 무더워지는 이 올여름이 역대급 더위라 그러는데 교회만큼 시원한 데가 없어요. 역대급 기도가 터지는 올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 것, 이게 그들이 참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제가 찾아낸 건 뭐예요? 우리나라뿐만 그런지 전 세계의 인간의 죄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정서 중에 하나는 남 탓이 많아요. 투사가 많아요.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가 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내가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많은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도자 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실은 제가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너무 비슷하게 전개될까 봐 제가 본문을 바꾼 거거든요. 느헤미야 1장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많은 메시지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이에요.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여호와의 집이 범죄하여요. 그 수상궁에 있으면서 자기 조국을 가리키면서 자기 동족을 가리키며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잘못된 게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가정은 가장 먼저 없어지는 증상이 남 탓, 거기에 내 탓, 이 전환이 됩니다. 적어도 내 탓이요라는 느헤미야 수준까지 가는 건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남에게 문제를, 책임을 돌리는 이런 것들은 은혜 아래 치료가 돼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당연히 회복이 되죠. 맨날 당신 때문에, 요새 TV 보면 당신도 안 그래, 피차간에다 네 때문에 내가 네 만나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던 가정에 은혜가 스며들 때 여보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우리 개인에게 함몰되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식적으로 앞부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의 타락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이 중요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는 습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 가정의 붕괴 문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놀아나서 피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제가 성적인 죄를 짓고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이메일이 와요. 그런 편지가 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문제에 우리는 매몰되기 쉬운데, 그래서 먼저 육신을 쳐서 이 시대와 민족,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를 의도적으로 먼저 드리고,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가 들어가는 이것이 내 기도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신앙 강좌,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동성애 어떻게 볼 건가, 그냥 막무가내로 해갖고 될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필요하면 초대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신앙 강좌를 제가 이미 우리 교역자들과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성경에 대한 신앙 강좌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동성애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이성 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목마른 강좌가 있다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귀뜸해 주시면은요, 저희들이 다 참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최상의 방언은요, 동성애를 막는 문제, 성적인 타락을 막는 문제,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시작된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목사님 주례를 받고, 목사님 주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을 의식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부부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저는 로마서 12장 2절로 맺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없앨 거 없애고, 악한 우상을 떨쳐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겠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